여러분이 읽은 민수기 8장에는요,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제라는 뜻입니다. 13절에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을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를 드릴지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레위인이 요제로 드려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의 39전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광야 40년 중 첫 번째 1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이고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설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39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 제목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의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겪은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을 떠나기 위해, 시내산에서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막에서 임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성막과 함께 이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행진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으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땅 한 평을 살래도 힘들어요. 땅 한 평을 살래도 노력해야 되며 돈을 모아야 되며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의 땅 한 평도 얻기 힘든 삶인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성막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성물을 책임지고 그 성물을 옮겨야 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성막을 운반하고 설치하는 사람들인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에서 레위인들은 1살 이상 남자의 수를 계산했을 때 22,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의 아들이 3명인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민수기 4장에 가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자손들이 이 성막을 운반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들은 지성물과 번제단을 어깨로 메고 이동을 해야 했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중앙 앙장과 성막의 앙장과 덮개를 휘장들을 수레로 운반을 하고, 무라리 자손들은 가장 무거운 것들인 널판과 기둥과 말뚝 등을 수레로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고핫 자손은 제사장 가운데 엘레아살이 감독을 했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 아래 그 사명을 매일같이 수행하고 살아갔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인의 직무가 조금 확대가 되기는 했지만 민수기에서 성막의 물건을 운반을 하고 설치하는 일은 레위인의 가장 직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하고 제사장을 돕는 일, 제사와 관련된 허드렛 일을 담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광야에서 감당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막의 운반과 제사장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 건축이 된 이후에 운반과 관련한 직무가 사라졌어요. 성전이 건축이 돼서.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인들은 그 성전에서 성가대원을 하고 성전의 문지기를 하고 성전의 물건과 재물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내 레위인들을 거할 장소가 있었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 전역의 48개 성읍에서 흩어져 살았는데,
이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이 먹고 살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야 했던 일은 간단해요. 1년 12개월 중에 2개월은 성전에 올라와서 봉사를 했고 나머지 10개월은 자기가 거하는 성읍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백성들이 여러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스라엘의 판사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율법의 교육과 재판을 담당을 했고요. 행정적인 업무들을 처리해 주었고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돕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읽은 이 민수기는 레위인들의 직무가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실제로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레위기 8장은 공식적으로 레위인들의 직무에 헌신하는 의식, 레위인들이 헌신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의식, 그 다음에 헌신의식, 그 의식을 치른 후에 공식적으로 직무를 시작합니다. 민수기 8장 이후부터는 계속 레위인들이 본격적으로 봉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예식일, 장례 절차를 치르지 않고 바로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 의식을 치르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장례의식은 마땅히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장례의식을 소천하신 분에 대한 마지막 인사와 같습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번거롭게 결혼식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저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혼을 선포하고 축복을 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의식이 필요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입학식, 졸업식, 의식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8장은 레위인의 정결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민수기 8장에 레위인이라고 했을 때는 제사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의 자손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레위인이라고 했을 때는 제사장을 제외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간단한 의식과 절차를 거쳐서 취임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취임은 대단히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8장은 출애굽기 29장의 제사장의 취임식과 제사장은 총 7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의 취임식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레위인의 취임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민수기 8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레위인을 취하여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레위인과 아론의 아들들은 구별된 집단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고요. 레위인의 직무는 육체적으로 힘든 고된 노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가져온 그 제물을 씻어야 했고 하나님께 계속 드려지는 제사를 돕기 위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25세부터 50세까지만 직무를 수행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 25세부터 30세까지는 견습 기간으로 직무를 배우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47절에 보면 레위인들은 30세부터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레위인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자급자족할 땅이 없었는데 그래서 나머지 11개 지파에서 11조를 걸어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레위인은 그 중에 다시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백성들의 11조를 통해 먹고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가지 특징인데 민수기 8장에 기록된 레위인의 의식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관이 있길래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가? 그것은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면 레위인에게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구별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돕도록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하셨어요. 19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했다고 해서 나는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했다고 해서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지옥에 재앙이 가지 않도록, 지옥에 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정결된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의 정결의식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확하게 한 것은 100% 정확하게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라고 고백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대제사장 아론이 구별된 레위인에게 속죄의 물을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전신의 삭도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로 깨끗이 털을 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복을 깨끗이 해서 세탁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수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하나는 아론에게 나오면서 먼저 레위인의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자기 죄를 그 수송아지에게 전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론이 한 마리는 번제로 다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은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친 후에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레위인들은 정결 예식은 이들이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죄인일까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덮지 못한 죄인은 아십니까? 확실히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임받지 않은 죄인은 어떤 방법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 대표하는 대표자로 레위인을 세우셨어요. 그게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인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 모으고 10절에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레위인에게 손을 얹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들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제는 하나님께 흔들어 제사하는 제사의 방식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들었다 놓은 방식을 거제라고 이야기하고 부어서 드리는 방식을 전제라고 이야기하고 요제는 오늘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식입니다. 분명한 것은 레위인을 오늘 요제로 드려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봉사하는 사람들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15절, 19절, 22절, 24절에 보면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인을 내 거라고 주장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돕도록 마음대로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 그럴 권리가 있는가라고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할 권리가 있으십니까? 애굽왕 바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바로왕은 그렇게 모세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뭔데 왜 남의 밥그릇에 숟가락을 얹느냐라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을 할 때 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뭔데 나에게 숟가락을 얹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있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계속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9째 재앙까지 내렸음에도 바로는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 죽음이 임하게 될 때 비로소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가던 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이 죽어야 될 사람을 살려주신 격이 되었고 하나님은 장자들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자를 취하는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왜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자꾸 이야기하시느냐? 그것은 소유권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인데 성경에서 사망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넘어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덮인 바 돼서 어떻게 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냐?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냐?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이 취하셨을 때 봉사하게 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레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위인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시는데 레위인이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장자를 대신해서 취한 자들이기 때문에 레위인은 장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장자인데 이는 육신적인 장자로부터 영적인 장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은 장자인데 누구의 장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장자. 왜 그게 중요할까요? 장자는 장자의 권한이 있어요. 장자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장자권은 축복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주어지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장자권이고 여러분은 장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주시도록 우리는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장자입니다. 그리고 장자들은 장자를 대표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할 수 있어요. 세상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장자권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축복을 요청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레위인들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데 레위인은 하나님께 오늘 이야기의 요제예요. 요제로 드려졌습니다. 제사에서 제물이 산채로 드려지는 경우가 없는데 레위인은 산채로 요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유일한 경우예요. 사람이 제물로 드려졌고 그게 유일한 경우고 죽지 않고 드려진 유일한 경우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모든 산제물은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레위인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야기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레위인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속죄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져서 봉사하고 일하는 존재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교회를 좀 봉사하라고 하며 교회를 좀 섬겨주세요 라고 하며 내 시간을 임금도 주지 않고 쓰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죠. 돈도 안 주면서 돈도 안 되는데 11조를 드리라고 하면 내가 왜 11조를 내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으로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운 거예요. 내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레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제를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는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견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진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을 받고 하늘 날아가서도 영원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눈을 떴잖아요.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고, 눈을 감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항상 애들에게 얘기해도 밥을 먹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올 때 성경책을 들고 온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24시간 365일 성경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만 찾지 마십시오. 자판기 누르듯이 하나님 필요할 때만 띡띡띡 누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유지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레위인입니다. 오늘도 그 레위인의 티를 내며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여러분의 소유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별하여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삶과 나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뒤돌아보았을 때 단 1초도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레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구별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